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일관된 기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도움이 절박한 시간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는 회피가 아닌 휴식이었고 어려움을 피하는 방편이 아닌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호흡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와 마가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소위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습관에 따라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법 중에서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무서움과 고통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감정만을 주장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제자들은 스승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를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습관화하라.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따라갔더니 아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따라 제자들도 감람산으로 향했죠. 예수님께서 습관에 쫓아 가셨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이러한 모습도 예수님께서 습관에 쫓아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와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이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과 또 죄인들을 품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권능과 인품은 그의 신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기도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때가 되면 식사를 하듯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께 권능을 주신 것이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을 수 있는 인품을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을 또 인품을 소유하도록 만들죠. 독서의 습관을 기르는 사람은 지식과 논리력, 어휘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평생을 근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말하며 악한 습관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남을 이해하고 섬기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기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즐겨 찾아갔던 감람산처럼 기도의 처소를 만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3 수험생 때 날마다 밤 10시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가졌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는 병장을 달게 되는 그날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 아침마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대대에 있던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리기도 했었죠.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이 시키지도 않았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인 것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저는 제가 있는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저를 만져주시고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금요기도의 이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기 위해 기도하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꺾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뜻을 들어달라고 간구하죠. 금식을 하는 성도도 있고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절절한 기도와 최선을 다한 그 기도를 충분히 공감하며 높이 삽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도 절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못난 나, 문제투성인 나는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러니 무슨 문제의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문제의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만 발생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자신을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나타납니다. 밤이 새도록 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야곱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기록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전에 야곱의 환도뼈가 깨졌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진 것은 다름 아닌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란 사실인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깨어질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면 큰일 날 줄 알지만 내가 깨어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굳세게 살아있습니까? 깨고 또 깨우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굳건히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존재입니다. 내 안의 문제와 불행은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유익, 내 가정, 내 생명, 내 소유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팔정도를 제시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자아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옳게 여겼던 자가 바로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신실한 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의 모든 자아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아가 산산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인격과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며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으십시오. 기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러한 자아를 깨뜨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태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누가는 본문에서 단 한 번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마태와 마가와 달리 제자들의 잘못을 가볍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즉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의 고난 및 만찬 때 있었던 자신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 예언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고를 듣고 깊은 슬픔과 번민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 그만 잠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곤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들다에 해당되는 원어 카듀도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잠을 자다라는 의미 외에도 때로는 죽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며 종종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라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 가운데 특히 누가가 주로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 총 108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는 78번을 사용할 정도로 자주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는 일어서다 깨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을 묘사할 때 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앞서 40절에서 먼저 언급한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마친 이후 제자들에게 닥칠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일이 이들에게 닥칠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지 않았던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모두 도망을 치게 되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쳤다라며 제자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넘어지게 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사단의 먹이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곳이 사탄에게는 잔칫집일지 모르지만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에게 초상집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를 습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곳에 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이 두 가지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 함은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먼저 가정의 영적 파수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54년 전 세워졌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밤이